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만남.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상생의 만남은 건강한 삶을, 상극의 만남은 병든 삶을 만든다. 윈스턴 처칠과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의 만남은 서로를 살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귀족 출신의 어린 처칠이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휴식을 즐길 때 호숫가에서 놀다가 실족하여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한 시골 소년이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어 구했다. 의사가 되는 것에 꿈이 있던 가난한 이 소년 플레밍은 처칠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고 기적의 약인 페니실린을 발견했다. 1940년 5월 처칠이 중동지방을 순시하던 중에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플레밍은 자기가 발견한 페니실린을 주사해서 또 한 번 처칠을 구했다. 아름다운 상생의 만남이다. 그러나 가장 귀한 만남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이 만남에 익숙한 우리가 노래 가사가 있죠. 노사연스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있고 그건 우리의 바람이었어라고 하는 그 가사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의 만남도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주님께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냐? 바로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시켜주시고자 하는, 해소를 시켜주시고자 하는 택한 백성의 부르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하필 밤중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왜 하필이면 이 밤중에 찾아왔을까?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생각해서 그렇게 문제 얘기를 합니다. 왜?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최고 말 그대로 최상류층에 속한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면과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공회원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립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이단시하면서 예수님과 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찾아오는 건 큰 그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한 편으로 조용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 군중이 따랐기 때문에 수많은 인포가 몰려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그렇게 한밤중에 찾아온 건 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영적 목마른 갈망 때문에, 그래서 목마름과 질문을 안고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해가 없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군중에 소란함이 없고 또 타인의 방해가 없이 진솔하게 단둘이서 깊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모두가 잠든 밤 그 시간에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니고데모가 어떤 영적 목마름을 안고 예수님께 나왔느냐. 그래서 영적 우리가 해석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는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목수의 아들을 찾아왔느냐. 그게 우리가 궁금증을 안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그래서 밤이라는 건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로 우리가 이 변화를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는 한낮에 수습을 해요. 남의 이목을, 남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는 한 대낮에 그는 오후 3시에 수습을 하게 된다. 그럼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밤의 사람이 낮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할 때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 어둠 즉 밤에서 빛, 낮으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모,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명예를 갖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십자가 말 그대로 처형당한 예수님 그 시신을 수습할 때 거금을 내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 첫째 우리가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그 지식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 지도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 단순한 우리가 국회의원을 떠나서 이 지도자라고 할 때 종교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율법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이 말은 신분 노출의 두려움을 뜻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과 행위를 뭘로 간주하고 있었느냐? 이단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분 노출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신분 노출은 두려워하는데 근데 그 밤에 찾아왔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적으로는 능통한 자인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해소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뭔가가 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지 못해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표적을 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은 결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인가라는 그 궁금증을 안고 그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갖고 있는 이 기득권도 있고 지위도 있기에 내려놓지 못한 어중중한 그 상태에서, 타협적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상태를 읽으시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의 영적 상태를 꿰뚫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뭘?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이라는 것 재씻음과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화시키는 역할. 그래서 구약의 정결 의식이나 세례 요한의 회개의 그 세례처럼 이 물이라는 건 우리의 재씻음을 의미한다. 세례를 줄 때도 말 그대로 죄를 씻고 회개하는 그 상징이 뭐예요? 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물에 잠기셨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성령 뭐냐? 새 생명의 부여, 즉 재생을 말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새로운 성품과 영적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건 이 별개의 두 사건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죄의 씻음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육적 지식의 유용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2절에 그가 뭐라고 3절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4절에 그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 율법에 능통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못해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의 의미는 우리 과거의 죄와
인간적인 이 기독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아를 씻어내는 회개를 의미한다면 성령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의 전적 인간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빛으로 부르심이라고 할 때 너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물과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의 눈, 즉 육적인 눈, 어둠의 눈으로 지금 네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이렇게 나왔지. 왜? 기독교는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데 나를 향한 궁금, 갈망, 영적 목마름. 왜?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왔지. 근데 너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너 지금 자유함을 못 누리잖아. 답답하잖아. 이게 해소가 안 되잖아. 그래서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너가 어둠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 빛 가운데로 뭘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유의지를 줘요. 안내만 할 뿐이지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그가 어찌됐건 예수님께 왔잖아요. 여러분, 궁금증을 안고 답답하고 그 해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어쨌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부르심에 그 콜링에 그가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거의 나, 예전의 나로부터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어둠의 자식으로부터 빛의 자식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을 통해서 사트는 변화라는 거예요. 내적 갈등.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우리는 더 깊은 내용들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최고의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랬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답답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 아니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팩트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팩트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득권을 얻기 싫으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인간은 말 그대로 이 육체 덩어리도 있지만 육도 있지만 혼도 있기 때문에 이거 버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참 걸림돌입니다. 내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과거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어도 늘 걸림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는 것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야. 갈등이.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 너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 그럼 뭐야 그의 삶이?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고 뭐 사례들이 공의원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해야 돼. 그리 갈등이 느끼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적 갈등에서 막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잡아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 그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주 소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신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아직 완전 거듭난 건 아니야.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면서 영적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변화의 시작이 언제 꽃을 확 피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채찍흔이 꼭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는데 바로
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각이 오후 3시경 밝은 대낮이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현장에 그 대낮에 제자들은 두려워 다 도망갔지만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한낮에 공개적으로 드러내 자기들의 신분, 거듭난 신분.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술받잖아요.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금을 투입을 하잖아요. 뭐랄까, 침량 100건. 말 그대로 100리터라고 하는데 이 34kg 되는 어마어마한 양. 당시 왕의 장례식이나 최고의 고위 관리가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치르는 장례식에 쓰는 그 상품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라는 건 뭐 저주받은 형태래. 그 저주받은 형태래 말 그대로 죽은 자의 시신을 이와 같은 거금을 드린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스승으로 알았던 그가 이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 그가 인정하고 섬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의 결단된 모습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내들이 공의였던 그가 한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만민에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낸다라는 건 뭐 이제 내가 빛의 사람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되는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소명이 있다면 거듭난 중생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오로부터 우리가 증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에 따라서 사는 삶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영적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바로 칼빈 말하는 모대 교리의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에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 저주를,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면,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당신 아들이요, 당신 딸이요, 자기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 조과를 먹이시면서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날 사랑해? 3번 부인했던 거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전인적인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견인해 가있어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만남은 뭐예요? 바로 아름다운 만남. 상생하는 만남.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다시 새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긴 불렀어. 그래서 정말 콜링을 받았어.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좋아. 근데 거듭났냐라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엄지에 있으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빛의 사람이 돼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그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떨어지는 순간 내적 갈등을 통해서 자식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모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 제자라고 했던 그들, 시신수습 하나 안 하고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어 한낮에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해? 너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 주님 물으신다면,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나로부터 새로운 나로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어두운 그늘에 머무는 내가 아니오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정 거듭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어디서 주발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